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랬죠. 그 묵시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소망이 없어서 죽어요. 소망 없는 세상 살아서 뭐하냐 하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요 소망이 있어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참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재주가 좋아요. 오늘로 치면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창고 짓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창고를 짓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묻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꿈이 있으면요 꿈 때문에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긴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하면 할 일이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시끄럽고 답 없는 싸움을 하는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제 목회자로서 판단을 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교회가 소망이 있으면요 그 꿈 보고 쫓아가느라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할 새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살기 운동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소망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가 뭘 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막 살았습니다. 밥 먹고 살라고.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살만하니까 독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소망이 돼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또 민주화도 이루었네요. 또 민주화를 이루고 나니까 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자하게 구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교회에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또 방자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일컬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죠.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예수 재림의 날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증명될 일이에요. 근데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이죠. 이게 믿음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난 영생한다 그러고 영생하는데 우리 죽잖아요. 죽기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막 그냥 외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죽어도 이상한 인간이다 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 약속된 축복이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영생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김재봉의 자녀지 뭐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축복이 이거란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데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영생이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여전히 죄가 난무하고 온갖 술수가 난무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었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드디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내 질병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는 그 삶 때문에, 믿음의 삶 때문에 때로는 시간도 빼앗기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남들 다 일하러 가는데 또 예배 드리고 돈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손해도 보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죠. 고난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걸 즐거워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나도 이런 것으로 참여하는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기절한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주의 일 하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정신을 차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믿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아 죽게 됐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냐? 주님, 누가 나를 탁 때리는 순간 손이 탁 거꾸로 꺾여가지고 뒷뺨을 때리게 되고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왜 내가 주의 일 했는데 이렇게 내가 죽도록 맞아야 되냐고. 그렇게 따질 법한데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살아갈 수 있다니. 내가 뭔데 도대체 이런 귀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지 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남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말이죠. 내 잘못하는 걸 감춰야 되고 남 잘못하는 거 덜추어내야 되고 그래서 내 잘못을 감추는데 멋있는 도구로 써야 되고 뭐 이런 째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셋째는요,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계속 드리다 보면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요. 아멘. 근데 예배를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고 하면요, 제일 처음 안 드릴 때는요, 다 오금이 막 저리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서 두려워지고 막 그런데 괜찮아. 그 두 번 안 드리고 세 번 안 드리면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이런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바로 자꾸만 그분의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 손해를 보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자꾸만 소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언젠가. 그래서 주기철 손장원 목사님도 서산 넘어 쳐다볼 때 붉은 노을만 져도 내 주님 오시나 싶어서 맨발로 뛰어나가 봅니다. 이런 아주 멋있는 시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마솥에 삶겨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살게 되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이제 사형수가 한번 살게 되면 그래서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그 외롭고 추운 밤모섬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의 영광을 이제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거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은혜 속에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을 영광의 날을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내가 믿는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혼자서도 대한민국 살려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기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당신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가난해서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은요,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야 될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힘이 뭘까요? 주먹 쓰는 게 힘입니까? 주먹을 쓸 만큼 한 힘이 있는데 그 주먹을 거둬들이는 게 힘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 속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겁고 쓰라린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소망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안 될 것 같으나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부자가 돼. 저 사람 골병 들어가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건강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것을 늘 누릴 때는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노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잡다하게 말 많이 안 해도 다 통하게 되고요. 주일 하는데 요렇고 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주의 일 합시다 하면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고 말이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설계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설계해 놓았어요. 또 금방 그 하나님과 화평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은혜 속에 자꾸만 들어가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렇게 딱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살면 행통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안 살수록 불행을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불행해. 대표 기도는 멋있게 하는데, 웅장하게 하는데 불행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되어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요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만 담대해지고, 알아야만 더 사랑하게 되고, 알아야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조금 알았던 그 지식 하나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이게 기름 앵고 된 차가 드럭드럭하면서 가듯이 그렇게 뻑뻑거리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예수를 믿은 지 10년쯤 되면요, 10년 믿은 만큼 알아야 돼. 근데 초신자일 때 뭐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제가 올해 말이죠, 행복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된 그 변명 하나가, 제일 중요한 변명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면 다 했는데 뭐 하려가 또 하나, 이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골 조그만한 교회에 뭐 새로운 사람들이 한 해에 뭐 수십 명씩 몰려와 가지고 행복 제자기 되기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또 따라합시다.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의 애착과 열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크기를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한 자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제가 자주 자연인을 봐요. 자연인 그거 정말 재밌대요. 100% 공감이 되고, 그 자연인을 보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대체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자연에 들어간 분들이 하는 얘기는요, 옛날에는 나를 그렇게 많이 찾더니 내가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나를 안 찾더라.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받자마자 바쁘다 하고 끊더라. 그거 참 공감이 되잖아요. 세상은 잘난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선을 본다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좋으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니야. 뚜껑 열어보면요, 어쨌든 잘나야 돼. 돈도 많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사개오 같은 사람을 주세요, 바디베오 같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은, 세상은 다 자기보다 한 수준이라도 같은 값이면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수록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다른 이는 절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자기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 자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부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갈대가 꺾어져 있는 갈대 바람에 그거 그냥 탁 밟아서 아니면 잘라서 버리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놓으면 서 있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또 넘어져. 그럼 그 갈대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그 갈대 꺾어진 그 부분에 힘줄이 올라갈 때까지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네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는요, 인생이 꺾어진 갈대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또 막 꺼지려고 하는 팔랑팔랑한
그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또 우리를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다 둘러 진을 치고 지켜요. 안 꺼지게. 그 언제까지 지키고 언제까지 붙잡냐? 세상을 이길 때까지. 가장 연약하여 부러진 채 꺼져가고 있는 내가 세상을 이길 때까지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둘러 진쳐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필요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연결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줄을 잡아도 어떻게 그런 분을 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우리는. 그런데 가장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좀 더 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연약한 자를 옛날에는 멸시했는데 이제는 멸시 안 하게 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돌보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자 돌보는데 더 신경 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봤죠. 경건치 않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절대로 착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여 경건치 못할 때에도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있죠. 삭개오를 우린 잘 압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근데 로마의 부역군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이 로마는 1을 달라고 하는데 세리들은 10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칠 거라고 받아가지고 1을 주고 9를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대체로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 한번 걸리면 그야말로 못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모두는 세리를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개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죄인된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키도 되게 작았대요. 키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에 피 빨아먹는다고 싫어하고 키가 작다고 싫어하고 뭐 이래저래 다 싫어하고 외면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여리고 세리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적어도 착한지 안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세리를 이 삭개오를 나쁜 인간이라고 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줬어요. 저도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할 때
전염병이니까요. 권사님들이 저를 교회 가니까 밀어내요. 막 치를 떨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권사님들이 몰래 올라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우리는 교회 떠나겠다. 그러면 별로 하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들 보고 우리 그때 목사님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나? 야, 저는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 목회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 뭐 부산에 1,500개나 되는데 교회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뭐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 난 그곳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며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랴? 그 시편 말씀이 100번 나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겁이 안 나요. 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 몇 집을 그냥 사탄을 냈을 겁니다.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몹쓸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훗날 예수의 초대교회의 권사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경건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경건해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8절을 힘차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위해 죽었다고 안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각 안에는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죄인들 때문이었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경호원들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열차에 치여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형수나 거지를 위해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알카에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폭탄을 몸에 감고 이렇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2,000명을 데리고 있다고 그때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저런 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죽어야지. 저 하찮은 것을 위해서 죽다니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서 사람이 아닌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창원이가 옛날에 막 도망 다닐 때요, 우리 제부 겁이 나서요. 혹시 우리 집에 쑥 들어올까 봐서 여기저기 뭐 신출귀몰하게 다니니까. 근데 그런 신창원이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하룻밤 재워줄 만한 그런 사람 없잖아요. 빨리 신고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 자주 찾아가요. 교도소는 우리는 아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쳐다도 안 봐야 될 곳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길에 돌아다니는 못된 아이들 아주 그냥 재수 없게 생각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헌신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쩌다 보면 또 착해서 죄인에 대해서는요, 죄인이 아주 심각한 그 고문을 받고 지금 뭐 조사를 받고 하면 요즘 그렇더만요. 아파서 죽는다는데, 아파 죽겠다는데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뭐 이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너무 고생을 하면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하고 딱 부딪히는 문제는 아니죠. 이웃집에 범죄한 사람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는 연민이 느껴지는데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원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놔두죠. 가만히. 원수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고 자기 사랑을 확정해 보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넓이고 높이고 깊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됐던 누굽니까? 스데반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운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돼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있느냐? 이 사랑 알기 위해서는 3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신앙 안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 죄송합니다만 이 시대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싸구려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살려낼 만한 그런 신앙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아씨 기분 나쁘게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나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많아요. 일단 마음으로도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고
말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돈으로도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신이 사람이 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성육신으로.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철학자들은 뭐 필로페다, 아가페다 뭐 이런 사랑에 대한 구분은 잘 하는데요. 또 그걸 많이 알면 훌륭한 목사라 그래. 아니죠. 예수 닮으면 훌륭한 목사요. 예수 닮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드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겠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가 오기까지 오늘 인내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뭡니까?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가난한 원수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섬겨 나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서디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의 섬김의 사랑의 섬김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결과로 약한 자가 강하여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여집니다. 죄인들이 의롭게 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가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활동입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런 부분에서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개신교의 세력이 한 3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분의 1로 줄어들면 다른 또 세력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요, 옛날에 중세시대 전에 이단 세력이 기독교 세력보다 훨씬 더 컸어요. 기독교가 맥을 못 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독교를 상하이진 갈대 같은 기독교를 꼭 붙잡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오셨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가 만약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럼 더 큰 덩치의 종교단체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금 키질하는 시대입니다. 키질, 알곡을 모으는 시대예요. 알곡은 많지 않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알곡이죠.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잠언 29장 18절에 말씀드린 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는데요. 자, 이런 묵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 내 소망이 100억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억을 버는 순간 그 사람은 추락해버립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또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못 이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꾸 옆으로 쳐다보고 시비하고 가서 너무 더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네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아가페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의 좋으신 나라를 나는 보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계속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막 더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묵묵히 오늘 자기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가 짠하고 마지막 재림의 날이 펼쳐질 때, 선악간의 구별이 지어지는 심판의 날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광의 찬송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바위야 나를 숨겨라, 가려라, 구름아 나를 가려라 하겠지만 우리는 찬란한 그 영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이 작은 몸으로 이루어 보고 싶은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현실적인 가난하지 않냐? 육신이 연약하지 않냐? 지식이 없지 않냐? 하는 이것들이 두려움처럼 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지식이 없어도 몸이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열정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는가 보네. 두 사람은 지금 아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망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삽니다. 힘든 오늘을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사랑 안에서 찬란한 내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담대하고 유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